우리는 어제 역대하 10장을 봤죠.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기자의 입장을 다시 보아야 해요. 역대하의 저자는 열왕기상과 똑같은 비슷한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그 관점이 다릅니다. 즉 그는 긍정적인 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즉 왕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약속이 유효함을 보여주는 여러 사례들을 쭉 이제 열거합니다. 즉 하나님이 르호보암과 그 뒤의 왕들에 대해 다윗의 언약을 충실히 지키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긍정적 사관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이렇게 튼튼하게 통치권이 유지된 기간이 3년밖에 없었다. 거기에 대해서 평가가 없어요. 그 3년 르호보암이 올바로 처신했기 때문이다. 다윗과 솔로몬을 본받았기 때문이다. 이 정도로 끝나죠. 또 르호보암이 많은 아내와 자식들을 가진 거. 아내가 18명, 첩이 60명, 자녀들도 많죠. 게다가 혼인관계가 깨끗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는 열왕기상과는 좀 다른 입장, 보다 풍성하게 우리로 하여금 본문을 이해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11장 전반부에 보면은 스마야의 예언으로 북이스라엘 정복 사업을 접죠. 르호보암은 아직까지 자신의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을 받지 못하고 무력으로 북쪽 지파를 굴복시키려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권위와 힘으로 밀어붙이는 르호보암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등을 돌리죠. 근데 주님이 스마야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 개입하십니다. 어제 15절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4절도 중요한 말씀이죠. 주께서 말씀하신다. 올라가지 말아라 하시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 하시면서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나주가 그렇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이 있으심을 스마야를 통해 르호보암에게 알려주시고 전쟁을 그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과론 같은 것을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죠. 일단 분열의 이유는 뭡니까? 직접적으로 보이는 것은 솔로몬의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이죠. 통치 말년에 솔로몬은 여호와께 그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나라를 쪼개시겠다 했죠. 또 직접적으로 어제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르호보암의 완고함과 자만심 때문에 분열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또 다른 이유를 추가하세요. 즉 그것은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것인데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나주가 그렇게 한 것이다. 여러 이유가 있으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그분의 작정을, 그분의 일하심을, 그분의 계획과 뜻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이유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보다 훨씬 차원 높은 분이시고 훨씬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 초자연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죄를 정당화시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일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는 계기,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분열을 통해
사람들이 나누어집니다. 즉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과 여호와를 버린 자들이 분명히 나뉘게 되지요. 오늘 본문의 13절 이하가 그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옵니다. 거기에 성전이 있고요. 이제 북이스라엘에도 레위 지파의 성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기업이 거기 있다가 순번이 되면 내려와서 섬기고 또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했겠죠. 근데 르호보암에게로 온 이유는 바로 그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때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요, 완전히 그 종교 체계를 뒤집어 버려요. 성전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건 네 하나님이다. 베델과 단에 그것을 만들죠. 그리고 하고 싶은 사람, 원하는 사람 다 제사장 만들어 줄게. 하나님께서 아론과 레위에게 주신 약속을 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려가는 것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남유다로 옵니다. 즉 분열의 긍정적 효과는 유다가 북쪽 지파의 배교에서 보존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남유다는 보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의 여러 혈통들을 통해서 이 아들은 조금 연약해지지만 이 아들을 통해서 구세주의 혈통이 보존되는구나. 또 많은 형제들이 있지만 주님이 또 이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계속 누군가를 남겨놓으시죠. 우리가 비근한 예로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 중에 주님이 아벨의 손을 들어주셨지만 그가 죽임당하자 또 다른 아들을 주시죠. 노아를 택하신 주님은 셈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허락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지만 주님은 이삭을 통하여 메시아의 혈통을 보존하시고 이삭에게는 쌍둥이가 있었죠. 에서와 야곱이 있었지만 주님은 야곱을 통하여 메시아의 혈통을 보존하시고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으나 주님은 유다를 통하여 메시아의 혈통을 보존하시고 그 유다의 혈통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이제 남유다를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유다의 사자로 오실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역사의 틈바구니에서 그 오심에 대한 약속을 계속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나라가 분열되는 거 얼마나 큰 재정적 손해예요. 국력은 얼마나 낭비예요. 한 나라가 되어서 다 국방을 튼튼히 하면 나라도 커지고 부강해지고 이럴 텐데 나라가 쪼개지니까 두 집 살림을 해야 되고 옛날만큼 영광을 갖지 못하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나 남유다를 보존하신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구절이 16절입니다. 그래서 이방 우상을 떠나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만을 섬기기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레위 사람들을 따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주했다. 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배 방법을 금지하는 여로보암을 떠나야겠구나. 우리 남쪽으로 내려갑시다. 거기에 성전이 있고 거기에 바른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곳을 정리하여 고향을 떠나서 다 내려갈 때 저도 가겠습니다. 마치 출애굽할 때 허다한 잡족들이 함께 했던 것처럼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 레위의 사람들, 제사장의 무리와 함께 남쪽 유다로 내려옵니다. 주님이 이런 자들을 갈라놓으시고 구별해 놓으시고 이제 남유다로 모여 함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죠. 분열의 긍정적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르호보암과 유다 왕국을 도왔고 하나님을 섬겨서 17절을 보니까 유다 왕국이 강하게 되어서 통치권이 튼튼하게 되어서 3년 동안 그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3년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장에서는 르호보암이 어떻게 통치 말년에 힘들어졌는가, 그 3년 이후에 힘들어졌는가를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왕은요,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그의 하는 일은 다 온전치 못합니다. 잘한 일도 있고 잘못한 일도 있습니다. 섞여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 정치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관심을 가지세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세요. 분별하십시오. 그러나 거기 너무 빠지지 마세요. 거기에는 차선과 차악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분명히 일하십니다. 긍정적인 유익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는 마세요.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뿐입니다. 르호보암의 선정은 3년에 불과했습니다. 솔로몬의 선정도 그의 초기 통치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 왕은 다 이래요. 주님은 그 배후에서 일하시며 하나님 백성을 남겨놓으십니다. 여러분, 르호보암 얼마나 제멋대로해요. 얼마나 완고해요. 그런데도 주님은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르호보암을 긍휼히 여기세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들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그를 참아주세요. 단번에 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보존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의 어떤 선행, 우리 자신의 어떤 덕행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보존해 주신 거 아니에요. 예배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개인 기도할 때마다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 나누잖아요. 오늘은 인도네시아를 위해 할 텐데, 여러분, 어떤 인내와 덕행과 선행, 그런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런 형제들보다 못해요. 우리 너무 편하다고요. 우리 너무 감각을 많이 잃어버려요. 그러나 주님은 예배 받으시기 위하여, 찬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보존하세요. 우리를 구별시켜 놓으세요. 우리를 참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다려주세요. 훈련시키세요.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예배합시다. 북쪽의 우상숭배를 떠나 남유다로 모여든 사람들처럼 남겨진 나의 재산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생명보다 귀합니다. 우상들이 득실되는 곳에서 실만한 것보다 가난하게 살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지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더 좋은 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접적으로 도전할게요. 돈보다 주님이에요. 생활의 편안함과 안락함보다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 악의 소굴이고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우상이 득실되는 곳이라면 떠나세요. 거기서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면 거기에 아무리 좋은 부귀와 영화가 있더라도 떠나십시오. 주님을 택할 때 가난하고 열악하고 불편해도 양심의 평화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 더하시고 채워 주실 것입니다.